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 그런 거예요? 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갈릴리는 저 촌구석이에요. 그야말로 저 시골 구석 산골 갈릴리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 어떤 마리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이름도 없었던 그런 여자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종드는 천사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으뜸되는 천사 이름이 뭐냐?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천사장이에요. 장. 천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도 집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궁의 그 시종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영국에는 아직도 왕실이 있지 않습니까? 버킹엄 궁에 여왕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시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종장이 있죠. 말하자면 천국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천사가 누구다?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그래서 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격이 다른 거예요.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탁 만나서 처음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일성이 뭡니까? 첫 번째 내뱉은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근데 왜 평안하라고 그래요? 왜 평안하라? 불안해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보든지 천사를 보든지 무섭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놀랍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귀신을 봐도 놀라는데 하물며 천사장이 엄청난 위험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확 나타나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무섭긴 마찬가지. 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냐?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하시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참으로 이게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뭐 백신이 개발됐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백신 구입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고 있다가 무슨 뭐 어서 짝퉁 같은 백신 하나 뭐 뭘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내 차례가 올지 언제 알아요? 그게 또 부작용이 있을지는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있어도 걱정이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걱정, 온갖 걱정들이 많아. 내년에는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거의 뭐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사는 게 팍팍한데 사는 것이 팍팍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 또 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많이 있죠.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라고 더 나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 방역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계속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데모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잖아 사람들이. 예? 지금. 그래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그러면 우리 때보다 나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던 시대도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던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일제 시대와도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로마 제국이 세운 이 말하자면 허수아비왕 가짜 왕 헤롯이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제 시대 이완용 같은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완용 같은 사람을 왕으로 대신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 다시 말해서 정통 왕손인 요셉은 갈릴리 촌동네에서 목수를 하면서 연명하던 시대입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자손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에서 멀어지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사람 내리누르는 이 사악한 인간.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넘겨준 헤롯 안티파트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으려고 해도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시대예요. 어디서 에소 자손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왕이랍시고 온갖 부귀영화 다 차지하고 다윗의 왕손 요셉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런 시대에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결혼식만 남긴 상태죠.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마리아가 뭐 조건이 좋아서 평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여전히 목수입니다. 가난합니다. 찌질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삭인 부인이 애를 낳는데 방 하나 구해줄 요령이 없어.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간에서 애를 낳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옥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산파도 없어. 그냥 어떻게 산파도 없고 그야말로 여간빵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가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애를 낳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산파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게. 그때 권사님이 가서 하셨나? 우리 권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시고 그런 거 잘하시고 아무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산파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옥간에서 애 낳게 하고 객지에서 산후조리도 못했어. 왜? 헤롯이 죽인다고 또 쫓아오니까. 헤롯이 또 왕이 태어났다고는 소식을 듣고선 그냥 온통 다 뒤져서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는 상황들이 되니까 애굽으로 피신가느라고 몸조리도 못하고 이집트로 피난 가야만 됐습니다. 뭐가 평안합니까? 아니 은혜를 주시려면은 물질도 좀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말이야. 조건도 좀 주시고 말이야. 좀 다 좀 주셔야지. 아니 도대체 뭐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신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이건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의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도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입니다. 네? 말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속이 평안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야. 빼앗아갈 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진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어. 일도 없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냐 이거야. 뭔 걱정이냐.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거 못 믿잖아, 잘. 아이고, 교회 나와서 참 그냥 막 믿음이 좋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밖에 나가서 무슨 누가 또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뭐 그냥 뭐 그러다 보면은 말이야, 막 뉴스를 틀고 그냥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말이야.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말이야. 답답하고. 요즘 제가 뉴스를 많이 안 봐요, 별로. 네. 그 똑같은 메뉴, 똑같은 레파토리 얘기를 지금 1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건 아마 내년까지도 지금 계속 할 거야. 계속하게 생겨. 그 방송 이름 자체가 어느 방송국은 아예 타이틀이 코로나19 특별 방송. 그게 1년 내내 붙어 있어, 내내. 아이고 참 어느 때까지 할래? 그러니까 그런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괜히. 여러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뭔 걱정할 일이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뭐 무슨 마리아가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아기 예수님 난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여간방 하나도 못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또 그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 그래, 니들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교회가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얘기하게 돼 있어요. 늘 딴소리하게 돼 있고 늘 비난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사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 그렇지만은 평안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은혜예요? 그다음에 그에 들어가서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은혜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뭐 등어리가 뜨끈하고 화끈하고 말이야, 막 성령님이 오셔서 막 그런 체험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뭐 그렇게들 우리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겠죠. 은혜를 받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떤 동네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거의 꼭대기, 북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계하고 그 북쪽 경계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래서 수시로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럼 침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그 국경지방이죠. 국경지방이 계속 당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피가 섞이고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피가 섞이고 더러워졌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출신 성분을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고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혈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예언하기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예요. 갈릴리 출신 마리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이건 지극히 큰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왕손이 그야말로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갈릴리 촌동네, 그것도 왕손도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정통 왕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손이시여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성경은 누차례 예언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온다. 예수님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그래서 16절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이거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쫙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족보예요?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이스라엘 왕의 족보인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갈릴리에서 야인으로 그야말로 목수의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자들은 요셉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 뭐예요? 그냥 목수야. 가난한 목수. 시골 촌동네에서 그냥 목수질하고 있는 그냥 목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거들떠나 봤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권을 이어갈 사람인 것을 알은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밥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현재의 모습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즘도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잘 믿는 게 뭔 소용이냐? 돈만 잘 벌면 그만이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업 있고 좋은 직장 다니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식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의 직업, 학력, 재산, 그게 더 중요합니까? 뭘 먼저 봐요? 뭐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유 뭐 예수야. 나중에 잘 해가지고 말이야 결혼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해서 그저 그 교회로 인도하면 되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렇지만 다른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 그냥 결혼. 마리아는 목수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31절 보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메시아를 그러니까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진짜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자질의 문제를 다각도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자질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존귀한 것은,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마리아가 뛰어난 여자였기 때문, 물론 마리아가 귀한 분인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엄청나게 무슨 자질이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마리아를 택하신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그와 그 집에서 여리고 멸망당했을 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했어요.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은혜요,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살몬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압 여자인 이방 여자 룻이 남편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하고 결혼하자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천한 이방 모압 여자, 과부인 이 여자가 팔자가 바뀐 것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은혜를 입으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자질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세상,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휴, 놀랍죠. 나는 아직 동정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로 무슨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말을. 예? 자, 내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봐라,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이 많아서 지금 임신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이를 뵙지 않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보면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리는 이게 아닌가 보다, 저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냥 때때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보면.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이제 뭐예요? 순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밖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오니,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잖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응답할 길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응답하며 대강절을 아름다운 대강절로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 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평안이 저희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세상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